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몸이 여러모로 무거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셔서 생기가 넘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자, 너는 빨리 가서 고통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엄청난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했으니 당장 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와 그의 전령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른바 언제가 때가 되면 마치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보냄을 받을 텐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천지 만물을 뒤덮을 거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빨리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와, 이제 우리들의 고생이 끝났구나. 자, 지금까지는 끝없는 형벌의 시간이었으나 곧 있으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영화로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위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후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사야서 37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37장부터 39장을 보면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얼핏 보았을 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 히스기야 왕이라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좀 좋아하지 않나요? 가장 인기 많은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인기 많은 왕이 다윗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씩이나 이 생명이 연장되는 이야기를 볼 때, 야, 우리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괜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실제로 그럴 만한 것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참 나쁜 왕이어서 예루살렘을 폐쇄하고 예배를 중지시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그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다시 부활시키고요,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런데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기도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 국력을 정비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씨름하더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몹쓸 병에 걸려서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사 그의 생명이 15년씩이나 연장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형통함을 누린 왕처럼 느껴지는데요. 자, 그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외적의 침입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자, 바로 이렇게 위대한 왕인 히스기야가 사실은 너무나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는데요. 그냥 형편없는 행동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짓거리. 너무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3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한 짓을 벌려요. 39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그가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그때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어떤 때에 이런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그때에, 그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하죠? 그 아수르랑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수르 바로 옆에 다시금 그 지역의 패권을 노리고 있는 강대한 그 나라가 하나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의 사제 앞에서 흥분해 가지고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전력을 노출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자,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는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내 집에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몇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3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좋긴 뭐가 좋아요?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 그래도 자신의 생전에는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 예,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망하지 않으니까 내 후손이 고난을 당하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요. 군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언제 저희가 군대에서 사용했냐면요. 그 옆에 있는 소대가 사격을 했는데 잘 못해가지고 기합받고 있으면요. 기합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보다는요. 어떻다고요? 나만 우리는 그래도 잘했으니까 기합 안 받으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대가 일과가 끝난 이후에 고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중대 안에 소대가 20명씩 이 3개의 소대가 있었는데 꼭 우리 소대만 아니면 돼요. 누가 일하더라도 군대에서는요, 나만 아니면, 우리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히스기야가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생전에는 괜찮겠구나. 나만 아니면 된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39장은 참 속 터진 상황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라는 왕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에 빠질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내턴고를 구석구석을 염탐한 바벨론이요, 돌아가자마자 전쟁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철저한 준비를 걸쳐서 이미 상대방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를 침공하는데요. 자, 이 히스기야를 침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요. 자, 그들을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누가 주신 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온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어리석은 왕과 지도자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보내질 것이고 또한 그의 길을 예비하는 무수히 많은 전령들이 보내질 텐데 그들이 너희를 공의롭게 통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또한 바로 그때에 이 땅에 잃어버려졌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담긴 위로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졌다거나 그들의 믿음이 갑자기 성장함으로써 얻어진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들이 너무 처참해서 나타난 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정자들, 특히 하나님의 거듭된 도우심을 받고도 바로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거듭해서 나만 아니면 되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정자들을 향한 그 고통으로 비롯된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전에 참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거 보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방송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라고 손꼽히는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예요. 이제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그린 그 드라마인데요. 제가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하루는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드라마에는 평상시 너무나 철없이 살던 애순이라는 양반집 딸이 나옵니다. 그 애씨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예요. 근데 걔는 아직 시집을 안 갔고 애순이라는 첫째 딸이 있는데 그 양반집 딸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자, 그런데 시집을 간 이 애순이라는 여인의 삶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자, 일단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그 굉장히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가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첩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아주 이제 몹쓸 대접을 받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할아버지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인데 그 많은 재산을 애순이라는 여인에게 물려주지 않자 그 망나니 같은 남편이 이 폭행을 가합니다. 너 얼른 가가지고 뭐 하나 받아와라. 논이라도 받아와야지. 왜 이러고 있냐면서 막 폭행을 가합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데리고 산 것은 니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인데 어떻게 하나도 못 받아오느냐 하면서 이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애순이의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분은요 조선에서 가장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서 존경받는 양반인데요. 자신의 손녀를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손녀 사위에게 크게 분노하면서 더는 그 손녀를 맡길 수 없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 저도 이제 우리 딸이랑 이렇게 겹쳐져 보여가지고 우리 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저도 진짜 집에 데려올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어떻게 그 맞으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 딸을 거기에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조선시대 때 그 사대부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녀딸을 데리고 갑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껏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읽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누구 망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고 벌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들은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없는 타락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무엘의 끝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왕이라는 존재를 세운 사람들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진즉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그 길을 선택한 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못난 선택을 하고 아무리 못난지를 버릴지라도 그 크나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차마 바라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생명을 15년씩이나 연장받은 왕이 이스라엘을 박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회개 한마디 해요, 안 해요? 아직 안 해요. 지금 이들이 금식하면서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도를 돌변하세요. 누가 잘못하는 거 보고요? 히스기야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벌 다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래도 소망의 끈을 잃지 않도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허락할 거라는 약속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제가 설교하기가 편한 게 뭐냐면요. 우리 주일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왕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우리를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요, 이게 딱 그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누가복음 기자는요,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이 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 줄 아세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 세워지는 왕들마다 다 이상해지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헤롯같이 이상한 애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그 비탄한 상황 가운데 이 왕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왕을 대신한 새로운 차원의 왕 중 왕,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분께서 예수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요,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그러니까 안나라는 여인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위로가 어디에 전해지길 원하는 위로예요? 예루살렘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위로고요. 그곳에 새로운 메시아가 나와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도 결국 예루살렘을 속량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2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 40장에 대한 성취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시므온과 안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각각 이스라엘의 위로 내지는 예루살렘의 속량에 비유하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의 메시지가 조금 더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성경의 언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문자만 봐서는 안 돼요. 자, 그냥 짜맞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거 가지고 막 되게 좋아할 수 있거든요. 야, 보세요. 자, 40장 1절에 뭐가 나왔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왔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왔어요. 이 위로와 위로가 짝이에요. 짝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또 뭐 탁탁 뭐 맞춰진다고 너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 뭐 있어요. 거기 신 뭐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는 뭐 이렇게 무슨 그걸 되게 중요해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이렇게 뭐 탁탁탁.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자체가 이미 구약의 박사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인용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맞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이 단어가 여기 어디 나왔느냐 이게 딱딱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위로 이게 아니라 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손녀딸의 집에 갔는데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 결혼하는 딸이나 아들마다 좀 잘 살면 좋은데 갔는데 집안이 너무 개판인 거예요. 정신이 질환이 있어서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간다 그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겪어가지고 쌀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어요. 자, 그런 내 딸, 내 아들을 바라보는 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 우리 집에 김치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은 좀 이상한 부모님일 거예요. 우리도 역시 좀 가슴 절절할 것 같지 않나요? 어디 갔는데 두들겨 맞고 있고, 그리고 이 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위가 잘못해가지고 이 집안이 곧 있으면 망하게 생겼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절절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 진짜 신비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로하려고 하시는지, 또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위정자들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를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시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능력을 경험해요, 못해요? 했잖아요. 그 사람만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지금 바벨론에게 보여주는 내탕고마다 가득하게 채워져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원래 그렇게 부유해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랑 전쟁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많은 그 전리품을 얻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위정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줄만 알지 그렇게 받은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풀 줄을 몰랐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담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이유는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헤아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강해지시면 안 돼요. 막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 그것을 능력 삼아 너무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헤아리고, 그 사람을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좀 실감을 못 했는데요. 그 목사가 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인가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애들이 요즘에 저만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아빠 배고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모든 배고픔에 대한 그거를 제가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몽쉘 있잖아요. 몽쉘 통통. 그거를 이제 2상자를 사줬는데, 그걸 이제 둘이서 한 통을 다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먹은 척 앉아있는데 그 입이 짜장면 먹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특히 이제 태성이는 좀 고급스럽게 남자애라 여기 이렇게 살짝 묻었는데, 수빈이는 막 이렇게 같이 수염이 나서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아이고 더럽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찌나 이뻐 보이는지. 야, 그리고 니네 벌써 한 통이나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1시간 있다가 또 갑자기 아빠 배고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이렇게 냉동 핫도그가 딱 2개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주려고 했더니 이 녀석들이 얼마나 미식가인지
아빠 그거 말고 그 에어프라이로 돌려줘 이러더라고요. 전자레인지로 하면 눅눅하고 에어프라이로 돌려야지 그게 바삭바삭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랬는데 저는 그 에어프라이를 처음 돌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그게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그거를 170도에 맞춰가지고 몇 분간 돌리고 이랬더니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10분 넘게 걸리는 상태에서 이거 줬는데, 그 모습을 먹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이쁘고, 그리고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수양이, 나름대로 목사로서 수양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부목사를 되게 특이한 목사예요. 저는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부교육자를 한 번도 안 하고 12년도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단독 목회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이끌고 땡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보면은 막 바뀔 게 막 천지, 온 천지가 다 바뀌어야 돼요. 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제 눈이 바뀌어서요. 성도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바뀌면 돼요? 나만 바뀌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바뀌니까요. 다 안쓰러운 거 투성이, 안쓰러운 거 투성이. 우리 이 조순애 검사님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다치셨는데, 이놈의 이 손목이 왜 이렇게 안 낫는지. 이제 좀 지나면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것도 좀 안쓰럽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냥 그 다치신 가지고 이렇게 대표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 여러분들은 눈 감고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이거를 해가지고 막 온 신의 힘을, 그 여러분 눈 감고 그 반주하는 동안 도착하시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안쓰럽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랑 한 5년 정도 동행하다 보면 다 알아요.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뭐 때문에 이 가정이 힘들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약한 모습, 속상한 모습,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괜히 마음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좀 들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집에 찾아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때리고 있으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가자 이러고서 저희 집에 데려갈 거. 그런 마음이 이제 제 안에 문득 들어요. 근데 물론 그러다가도 이거는 진짜 배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해주세요. 안 들고 싶은데 인간인지라 이제 가끔씩 그렇게 문득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금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을 속량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고요. 온 이스라엘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만드는 위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 되기를 바라요. 진짜로. 그리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되셔서 그냥 1월 달에는 하와이로 가고 2월 달에는 어디 세부로 가고 3월 달에는 유럽으로 여행 가고 이런 삶을 사시는 분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은요, 또 이곳저곳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집에서 김치찌개로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갔으니까 그게 로망이지, 막상 가보면은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게 제일 낫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잘한 것은 없지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지금 회개를 충분히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자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닥쳐올 그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데, 이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지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목소리를 낮추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성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으로 바꾸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도 안 바뀌어요. 우리 딸도 그냥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그냥 뭐 맨날 배고프다고 한다니까. 아들, 딸 저만 보면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뜻대로 바꾸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져주게 되고요, 희생하게 되고 봉사하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때에 오히려 내가 힘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햇님과 바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하러 가는데, 그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해하고 바람하고 같이 이렇게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냥 그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막 했는데요, 그 사람이 살자고 죽지 않고 살자고 추우니까 붙들어가지고 못 벗겨냈는데요, 햇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반짝반짝 빵긋빵긋 하니까요, 더워가지고 그 나무꾼이 그 옷을 나무가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나무꾼이 옷을 벗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그가 모래알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혜는 곧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누가 이렇게 말하면 탁 받아치고,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 집에 가서 후회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혜는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배기 싫은 게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못난 것이고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거고요, 그 넓은 마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